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혹시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 다 정신이 온전하십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한테 상처를 받지요. 또 자식이 있는 부모는 또 자식한테 상처를 받고 또 자식은 부모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만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 때문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몸의 상처까지 받는 경우가 있죠. 뉴스를 보면 이런 폭력 사건들, 추행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을 때, 그것도 억울하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지고 싶었던 사람은 아마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요셉이 그러한 비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은 요셉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고 심지어 이제 형들이 결국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대로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가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서 그들을 에게 넘겨주고 또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얼마나 이런 질문이 많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제가 뭐를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에게 꿈이나 보여주시지 말지.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론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분이라면 결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었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37장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힘주어 강조하는 장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일어나는 모든 악재들,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내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내 16절입니다.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을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두면요,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저지른 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금방 그 죄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제 빼내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구출 작전을 펼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 뒤에 이제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은 그 모든 사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꼭 던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선택, 모든 인간의 잘못, 이 모든 죄 배후에 계신 분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막으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든 분이 아니냐?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인데 그 질문들의 답변은 일관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못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길을 가도 하나님의 뜻은 차질 없이 성취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첫 마디 오는 조금 감정을 넣어주세요. 오 이러지 마시고요. 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고 시작. 오 됐습니다. 이제 읽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의 드라마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셋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 어쩌면 이 사람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모든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렇죠? 물론 본인도 편애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결국은 편애함으로 인해서 아들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둔한 아버지예요. 무감각한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독차지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버릇없는 아이예요. 철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오히려 더 많게 만드는 매를 자초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자, 형들은 누굽니까? 이 형들은 그러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을 당해서 억울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가 더 삐뚤어지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이 분노에 치밀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선한 주연과 악한 조연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에는 선한 주인공이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선택이 되었는데 사실상 주인공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걸 다 알면서 모든 것이 차질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자세히 야곱을 좀 보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부모의 미숙함, 부모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먼저 이 아내들 사이에서 굉장히 편애를 했고 또 아내들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부추겼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고 또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방치했던 아버지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직접 나서서 세겜에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막지도 못했던 무능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요셉을 노골적으로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편애 때문에 다른 모든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요셉을 미워하고 원망했는지 그것조차 잘 몰랐던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알았다면 요셉을 왜 그 먼 곳까지 형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라고 보냈을까요?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야곱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둔하고 센스가 없고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을 읽을 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애하고 차별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자녀와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 마음의 깊은 대화, 자녀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퇴근해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뭐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보든 안방에 들어가서 드라마를 보든 그렇게 쉼을 취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머리가 커지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학원 다니면서 자기 방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부모,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은요 각각 자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한 의미 있는 대화도 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깊은 대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심하고 둔감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자 또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야곱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야곱과 같은 자녀들에게 무디고 무감각한 아버지, 부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편애와 무심함은 분명 야곱의 책임입니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는 슬픔 속에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통밖에 없었다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야곱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무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러한 무심한 부모 때문에 섭섭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택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내린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겪은 이 모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선을 이루실 것이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아픔을 거두어 가주시고 제가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집안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업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거짓 고소 때문에 시달려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오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금 저와 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선을 위해서 저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 힘든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우리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입니다. 자, 요셉 성인군자 아니에요. 저는 아까 그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착한 아들처럼 목소리가 나온 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착한 아들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하는 잘못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물론 지금은 17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근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저는 참 이것도 신기해요. 왜 하나님이 철없는 요셉에게 지금 꿈을, 나중에 좀 철 들었을 때 꿈을 보여주시지, 아니 17살 때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요셉이 지금 이 꿈 보세요. 내용이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봐도 기분 나쁘지요. 아버지랑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엎드려 절한다는데 그 꿈을 꾸면 자기도 민망할 텐데 그 꿈을 또 뭐예요? 얘기를 해요. 형들한테 가서. 형들하고 관계가 지금 최악인 거를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더 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내 앞에서 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형들보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꿈을 얘기한 다음에 형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정도 보면은 센스가 있으면은 두 번째 꿈을 꿔도 얘기 안 했어야죠. 근데 그걸 또 가서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이들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있으면 이게 되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왜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요. 찰스 스펄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할 때는 그 사람한테 그걸 얘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입 좀 다물러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뭐 예언의 은사, 뭐 병분별 은사 해가지고 막 헌금 받고 하면서 막 가르쳐주고 막 가서 줄 서서 기도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그냥 무분별하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지 몰라요. 또 철없는 사람들 중에서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남들한테 말을 하는데 계속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뒤에 돌아서서 아유 재수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요셉이 조금만 철이 들었다면 할 말과 못할 말을 분별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에게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 선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미숙함, 요셉의 이 철없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보십시오. 청소년들, 우리 10대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10대 때 한 번도 멍청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드시면 그분은 여전히 10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되게 멍청한 행동도 하고 막 유치한 말도 하고 막 본의 아니게 막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랑을 하게 되고 막 의식 없이 말하다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런 게 10대예요. 10대. 그렇지 않아요? 10대입니다. 근데 그거는 성장 과정이에요.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꿈만큼은 요셉이 형들을 막 약 올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흥분이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형한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 형들이 있는 거기까지 혼자, 그것도 채색 옷을 입고, 그 빌어먹을 채색 옷. 정말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 같았으면 소심해서 채색 옷을 벗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입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 미숙했을 때 저지른 모든 실수, 모든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세 번째, 형들이에요. 형들. 이 10 아들들입니다. 이 10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강팍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스리는 분이다. 악인을 통해서도 다스린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어린 요셉을 혼자 저 먼 곳에 있는 형들에게 보낸 것은 참 멍청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아들들을 몰랐던 거예요. 아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요셉이 가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럼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또 밭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이 하필이면 또 형들이 도단까지 갔다는 걸 또 얘기해 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봐요.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빌어먹을 채색 옷, 눈에 띄는 순간 또 화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저놈이 또 우리 약 올리려고 채색 옷 입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여버리자. 죽여버린 다음에 싸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말하자. 그때 다행히 루벤이 그래도 맏아들이잖아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피 흘리는 거는 안 돼. 그냥 쟤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루벤이 나중에 따로 와서, 혼자 와서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위함이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덩이에 던져진 상태에서 이제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이스마엘, 어떤 때는 미디안, 왜냐하면 같은 말이에요.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포장마차를 끌고 이제 지나가는데 유다가 뭘 제안하죠? 야야야, 잘 됐다. 우리 뭐하러 피를 흘려? 죄를 없애면서도 피를 흘리지 않고 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바로 유다예요. 메시아의 조상 유다. 그래서 유다가 뭘 하죠? 그 형제들과 함께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그 포장마차의 포박사탕센터에서 이제 저 먼 애굽으로 갈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이때, 루벤이 사실 돌아와서 구덩이가 빈 것을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인간 편에서 보면 악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일어난 행동이고 거짓과 배신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큰 그림, 즉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주권입니다.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년 뒤에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형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분명히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해치기 위해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인생의 아픔들, 자신의 실수, 자신의 미숙함 때문뿐만 아니라 어쩌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환경에서 얻은 아픔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거짓과 배신과 악함 때문에 여러분이 받게 되는 모든 피해, 모든 고통,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아픔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인간적으로 너무 돌이키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아들과 겪었던 사건이 생각이 남습니다. 제 아들은 좀 물을 무서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그냥 물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3살 때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이제 그 수영장에 가서 이게 얕은 데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안고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무서워. 아빠가 자기를 안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 얕은 데 아빠가 서 있는 거를 보고 이제 좀 안심을 한 거예요. 왜냐면 물이 뭐 아빠 무릎 위 조금 요 정도 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수영장의 깊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물이 아빠의 이 무릎 위에서부터 허벅지와 허리, 그리고 이제 가슴까지 덮으면서 자기 발목을 덮는 순간 막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하고 막 울어요. 막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 원래 무딘 아빠라서 계속 갔어요. 이 아들로 하여금 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끝까지 가도 제 발이 수영장 바닥을 닿고 있기 때문에 깊이였어요. 자, 그런데 제 아들 입장에서는 얕은 데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깊은 데로 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얕은 데 있을 때에도 제가 아들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안고 있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얕은 데서도 빠져요. 키가 안 돼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의 깊이가 내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안전을 보장한 것은 아빠의 팔이었어요. 제가 이 아들을 안고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에게는 참
평소에는 얕은 물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안심되고 뭐든지 그냥 잘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느닷없이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물속에 들어간 것 같은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어떤 절망, 배신,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깊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얕은 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 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도 안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다 익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막상 우리가 정말 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제 하나님 막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느냐 안 안겨 있느냐, 그거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이 모든 캐스팅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요셉도 그때 이해 못했어요. 어쩌면은 한평생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은 한참 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 또 여러분에게 범해진 모든 잘못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허브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